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나는 무엇 때문에 애곡하는가? 예레미야 48장. 어제 내 묵상에 담장한 식구의 편지를 올렸는데 그 묵상 올라간 바로 다음 세움의 이경님 대표님이 문자를 보내왔다. 세움은 담장 안에 수용자들, 자녀들을 돌봐주는 비영리 단체이다. 수용자들 자녀들에게 1대1 멘토링 및 정서 지원도 해주고 교육 및 생활 지원도 해주는 단체이다. 이경님 대표의 저서로는 꼭 안아주세요. 역서로는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가 있다. 어제 이경님 대표가 보내온 글이다. 오늘 담장한 식구들, 새엄아이들 부모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전라도 정읍까지 할아버님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너무 귀한 아들을 담장안으로 보내고 담장안에서 그 아들은 병을 얻어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잃고 남겨진 손자녀 3명을 키워내면서 할아버지는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지만 아들의 범죄로 이분은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죄인이 되어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초등학생이었던 막내는 이제 고1이 되었고 큰 손자는 군대 가 있습니다. 세월은 아들을 데려갔지만 남겨진 손자녀들은 건강히 성장하고 있답니다. 울컥하네요. 할아버님 뵙고 돌아오는 길, 주님께서 의미 없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준 것이 아니고 세움을 만나 이 가정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남겨진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세상살이에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길 기도하면서 상경했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되니 담장 안에 자녀를 보내고 세상에 숨 죽이며 죄인처럼 살아가는 세움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더 생각나게 되네요. 담장한 식구들에게 영적 양식을 나눠주는 프리즌 리바이벌 봉사자들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어제 내가 프리즌 리바이벌의 발렌티어가 더 필요하다는 글에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다. 그 중에 어느 한 분 글에 부분을 올려본다. 전에는 담장 식구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었는데 오늘 아침 선생님의 묵상을 듣고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지 마음속에서 동의함이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기도로 동역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또한 담장한 식구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가실 때마다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제는 더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구체적으로 5월달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눈물로 읽어주셨을 때 저도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오늘 담장한 식구들 섬길 수 있는 발렌티어들 모집한다기에 혹시나 하고 손들어 봅니다. 어렵지 않다고 해서요.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동력이 아닌가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모두의 조그만 몸짓이라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들이 아닌가 한다. 아래는 저의 묵상 부분입니다. 성경 묵상.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예레미야 48장입니다. 16절. 모압의 재앙이 가까이에 있다. 그의 재난이 신속히 올 것이다. 17절. 그의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들아, 그를 위해 애곡하라. 어떻게 그 강력한 지팡이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막대기가 깨졌는가?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교만하고 우상을 의지한 모압은 파괴될 것이다. 도시들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도망치며 수치를 당한다.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긴 죄로 그들은 멸망하고 용사들도 쓰러진다. 그러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압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들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볼 때 통쾌함을 느끼게 된다. 그렇지 않은가? 그 악인이 끼친 악이 나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그들의 멸망함을 보는 것은 너무나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보는 자들이 통쾌해하기보다는 애곡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진실로 단 한 명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악인의 형통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멸망을 애곡하는 자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기 원하는 가장 올바르고 아름다운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죄의 형이 저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 역시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담장한 식구들 이야기를 묵상에 올릴 때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끼친 어려움 때문에 제가 담장한 식구 이야기를 올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 역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오늘 무엇을 애통해 하나요? 내가 잃은 재정? 내가 잃은 건강? 내가 잃은 명예? 이런 것만이 우리들이 애통해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악인의 멸망조차도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만나야 할 어떤 분과의 약속이 취소되어서 제 아픈 허리를 진찰받을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멘토님, 이 병원은 꼭 가보셔야 해요. 부탁을 해서 오늘 가는데, 이 병원 저 병원 안 가본 것도 아니고 유명하다는 분들 안 찾아가 본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분들 기도 한두 번 받아본 것도 아닌 제가 이 지긋지긋한 허리 아픈 병 치료받아 보겠다고 새로운 병원, 새로운 의사 선생님 보러 가는데, 지금까지 보면 내 허리는 안 고쳐주셔도 그 병원의 원장님들 아니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기도해주는 일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제발 제 허리도 좀 고치고 병원 의사 선생님 기도도 해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사. 오늘 또 한결같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암송구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나의 오래 참음이 영원히 참음은 아닌 것이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데, 나를 경외하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함께 있어야 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니 세상에는 끝날이 있다는 것이라. 모든 것에 처음이 있었으면 마지막은 꼭 있게 되어 있는 것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땅의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정신 차려서 똑바로 살도록 할지니라. 자기 연민에 젖어 있지 말고 남들하고 비교하느라고 너의 귀한 시간들 빼앗기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날 맞이하고자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면서 모든 일에 정결하도록 하고 아무 것에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말씀을 상고할지니라. 힘쓰라. 힘쓰지 않고 모든 것이 그저 그렇게 당연히 잘 되겠지,
그렇게 아니한 생각들, 내가 기뻐하는 생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세월이 악하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너는 깨어서 기도하고 정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더욱 강건하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우리가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